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으로 나아가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7가지 불평들, 즉 마음으로 품고 입술로 내뱉던 7개의 불평들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나오는 7개의 불평들은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던 이 치명적인 영혼의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불평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들 속에서 우리는 이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발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불평하는 것일까요? 실망,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의 이 사역 후기 정도쯤에, 즉 주전 440년에서 430년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시기가 어떠한 때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 하나님 백성들의 불평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때는 이미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이 다 지어졌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한 영적인 부흥도 경험한 때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말씀에 헌신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성전도 지었죠. 영적인 각성도 체험했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헌신한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신 삶은 계속 어려워요. 삶의 어려움은 그치지 않고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여기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은혜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었고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되어서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11조도 온전하게 하지 않게 되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는 하는데 흠 있는 것, 나한테 없어도 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제물로 드리고, 또한 율법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망해서, 하나님께 실망해서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불평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런 말이죠. 주님, 저는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주님은 저에게 그 꿈을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제 삶은 여전히 피곤하고 가난하고 공고해요.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이 첫 번째 불평에 대한 주님의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단순한 대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2절 상반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문장의 시제가 미완료형이라는 건데요. 과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쭉 사랑해 오셨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 중간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런 말이죠. 주님, 지금 제 형편 보세요. 저의 이 초라한 모습을 보시라고요. 주님께서 지금도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헌신했는데 제가 말이죠. 바벨론의 그 안정된 것들을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고생을 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형인 에서 대신에 야곱이 너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한 에서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야곱을 너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다는 것이죠. 아무런 자격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실망, 칠흑 같은 영적인 침체를 부수어버리는 첫 번째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즉 아무리 생각해도 잘난 것이 없는 나를, 아무리 생각해도 연약하고 간사한 야곱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왜
낙심하고 실망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특별히 자신의 안정된 현재와 미래를 포기하고 주님 나라 위해서 바벨론을 떠나 헌신해 온 이 사람들에게 아주 적절한 치유책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조건과 실력과 아무 상관없이 시작됐고 지금도 지속된다는 것이 맞다면 뭡니까? 주님만 변하지 않으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을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잘나고 신실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나요? 아니죠. 주님이 하셨고 주님께서 이제까지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맞다면, 이 사랑을 시작하신 주님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사랑은, 이 언약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고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환경은 변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공고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그분의 사랑이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나와 나의 형편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은 계속될 것이며 그분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이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무능하고 간사하고 음란하고 게으르고 완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기대어서 우리 속의 불평과 실망을 이겨내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실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